오늘은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지금 몇 주 동안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뭘까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영적 분별력에 대한 오해들을 좀 종식시키고 계속 제가 이 부분들을 강조하는데,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은 말이죠, 내 생각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셨을 때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심으로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 안에 들려와요. 그런데 동시에 내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 나오는 내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게 분별력이에요, 여러분. 영적 분별력은 말이죠, 내일에 어떤 일이 벌어져가지고 우환을 피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 여기 가면 문제가 안 생기고 여기 가면 큰 문제가 생길 거야, 이런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영적 분별력 오늘 다 다루다 보면, 이 자세를 보다 보면 결국 이거는 하나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영적 분별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내를 통해서 하나님 기준으로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깨닫는 것이고 그게 보는 거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보고 들었다면 그렇게 사는 것까지가 신앙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다루면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보길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그런 거 보거나 듣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해놓은 삶의 방식이 다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탁월하고 똑똑한 변호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의 법이지만 그 죄의 법이 하는 말들은 나를 옹호하는 말이고 그동안 오랫동안 나의 삶을 지탱해왔던 것들이라서 절대로 나를 손해보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목소리를 따라서 자기를 위해 우상들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들. 그 대신에 하나님 백성들은, 신실한 사람들은 그런 내 목소리가 내려지고 하나님께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오늘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에 앞서서 계속 다루듯이 이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거니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내 소리를 들으면서도, 내 주장을 하면서도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라고 우기게 됩니다. 이거는 창세기부터 구약성경부터 신약성경에 다 보세요. 항상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내가 해왔던 방식과 이야기로 내 안에 있는 소리들을 꺼내가지고 말씀을 붙여서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스스로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고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그렇잖아요.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중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서 사람들 혼란스럽습니다. 저분은 항상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교회를 힘들게 할까,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게 기도는 하는데, 종교 활동으로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서 하나님 인도를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소리를 따라서 내가 정해놓은 하나님 뜻이 있는데 그거 들어달라고 1시간, 2시간, 10시간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극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한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읽으셨지만요, 예수님이 사역하신 걸 잘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예수님은 마치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나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는 자세를 취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일하시는데요? 아버지가 일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들었기 때문입니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삶 영역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고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했을 뿐입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신다. 사랑의 관계에 있는 사람은 서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아버지와의 깊은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아버지 일들을 봤어요. 그러니까요, 영적 분별력이란 건 첫째로 하나님과 가까워야 돼요. 친밀해야 돼요. 친밀함. 여러분,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부관계, 자녀관계. 친밀하다는 것은 그냥 한 집에 산다고 친밀한 게 아닌 거 아시죠? 네. 똑같이 해요. 교회에서도 오고 헌금하고 내 종교 의무를 다 한다고 꼭 친밀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친밀하다면
이런 행동들이 열매로 나타나기도 하겠죠. 그런데 오늘날 이런 개념들이 다 가려지고 그저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 친밀하다고 우리가 그저 믿고 있는데, 친밀한 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것을 예수님은 친밀함 속에서 발견하셨어요. 그러면 친밀함 좋은 말인데 진짜 친밀해야 분별력하고 관계가 있는가? 이 친밀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정말 분별력에 문제가 생길까요? 과거에 친밀했으면 되지 뭐 지금 또 친밀해야 돼?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성경에는 그것을 말할 수 있는 모델들이 정말 많은데,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모델은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여러분, 사울왕에 대해서 편견을 좀 거두고 잘 보시면 이 깊은 암흑기 있잖아요. 사사기를 깨고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있잖아요. 이 사람은 제사장 감은 사람도 아니죠. 그런데 제사장으로 이 사람 세워져요. 이 사람은요, 그 당시 있었던 이런 걸 다 초월해가지고 어릴 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국면을 갖고 오는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들어가지고 이들에게 왕을 세워주죠.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선택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사울왕의 실패만 보지 말고요, 하나님은 사울왕을 첫 번째로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처음이란 말 자체만으로도요,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셔가지고 사무엘이 기름 부으니까요, 성령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다니까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건 구약시대 때니까 신약시대 때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울이 예언을 해요. 선지자 예언자처럼. 그래서 이전에 사울을 잘 알던 사람들이 놀란 거죠. 뭐야? 사울이 선지자야? 그래서 이런 속담까지 그때 통용됐단 말이에요. 놀라운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된지 잘 아시죠? 얼마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왕이 될 때 40세 됐대요. 다스린 게 2년밖에 안 됐대요. 이때 당시 왕은 이 주변 이방 세력들하고 싸우는 건데, 특히 주적이 누구였냐면 블레셋 군대였잖아요. 이 사람은 왕으로 데뷔하고 나서 싸움을 멋있게 이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후로도 계속 크고 작은 세상과의 전투가 있었어요. 그런데 2년째 다스리는 해에 또 블레셋하고 전투가 이루어졌는데 변수가 발생한 거예요. 이 블레셋과의 대치 가운데 사무엘이 딱 와갖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딱 드려주면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넘겨주셨다네요. 가서 이기세요. 이런 과정들이 필요했을 텐데 사무엘이 오기로 했는데 오지 않은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7일 동안 기다렸지만 오지 않는 거죠. 변수가 생긴 거죠. 이 변수에 사울만 안절부절한 게 아니고요, 사울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군인들도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변수가 생기면요, 내 믿음이 나타나죠.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딱 되면 내 믿음이 다 좋은 줄 알아요. 내가 믿음이 좋고 성숙해서. 그런데 조그만 변수가 생겨나 보면 내 상태가 나오게 돼 있어요. 사울 1대왕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었죠.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변수가 발생했네요. 다급한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제 사울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나타날 텐데, 사울이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를 주관해서 드렸죠. 이거는 이제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이 이 제사를 집례해야 돼요. 그런데 사울이 다급하니까, 야, 그 제물들, 희생제물 다 가져와. 내가 이거 태워서 하나님한테 드릴 테니까. 그래서 사울이 제사를 주관했죠. 참 이런 비극도 없어요. 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왔대요. 얼마나 황당할까요? 여러분, 사무엘도 황당하고 사울도 황당해요. 이게 무슨 일이래요? 만약에 우리한테 이런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어떠시겠어요? 7일 동안 기다린 더 기다릴 걸 이렇게 후회하시겠어요?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 대보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왕은. 여러분, 한 공동체를 다스리거나 섬겨보세요. 중요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를 빨리 선택하기를 원해요. 우리 지체들은 빨리 가르마를 타주기 원한다고. 거기서 책임을 맡아서 내 입술만 쳐다보고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요, 이 사울의 입장에는 저는 일주일도 못 기다렸을 것 같아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왕이잖아요. 싸움에서 이겨줘야 되는 왕이잖아요. 이러다가 이렇게 흩어지다가 와야 되면 어떻게 한대요? 그래서 한 거 아닐까요? 제사장이 주관하는 거 몰랐겠어요? 하나님한테 배웠죠. 그런데 하나님 너무 다급해요.
우리는 이 사정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고 이게 부딪히네요. 이 딜레마 어떻게 하지?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요, 다 이유가 있으시잖아요. 왜 예배 못 나와서? 이유가 있어요. 다 이해해요, 저도. 왜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모범적으로 알아요. 근데 왜 안 돼요? 다 저마다 사정이 있죠. 너무 딱해요. 저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불쌍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잖아요. 사울이 얘기합니다. 사무엘에 대해 왕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는 뉘앙스를 담아서 질문하죠. 그랬더니 사울이 이유가 있잖아요. 지금 백성이 흩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저기 블레셋 사람들 진친 거 안 보이세요? 이거 어쩔 수 없었어요. 사울이 얘기하잖아. 어쩔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성경에 만나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해하시는 분이긴 해요. 그런데 이런 이유까지 있으면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텐데, 이제 이 뒤에도 보시면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잘못된 일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이 뒤에 이 일로 이 사울이 어떻게 보면 문제가 결격 사유가 생겼고요. 뒤에 다시 한번 기회가 오잖아요.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니까. 사무엘상 15장에 가보면, 그래서 아말렉, 하나님의 원수인 아말렉 족속을 사울한테 진멸하라고 명령하죠. 그래서 가서 이깁니다. 그런데요, 전멸시키지 않아요. 진멸하지 않죠. 왕도 살려주고 좋은 짐승들 살리죠. 그때 진멸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얘기해요. 제가 범죄한 건 저도 알아요. 그런데 제가 왜 그랬냐면요,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하자고 했어요. 여러분, 왕은요, 참 안타깝지만 왕은 대중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사역하게 돼요. 어쩔 수 없죠. 그게 이 땅 왕의 숙명 아니에요? 리더의 숙명.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달라야 됐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교회가 참 어려운 거죠.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실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세상 방식으로 섬기고자 하는 욕심, 사람들의 필요와 니즈를 채워주심으로 그들의 인기를 얻어서 그들과 함께 가고 싶은 마음, 이게 여러분 사울이 갖고 있었던 한계였습니다. 우리 누구라도 이 유혹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론이란 건 참 힘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아이고 그 좋은 걸 왜 없앱니까? 하나님께 드립시다. 이거를 거절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사울이 불순종하는 여러 이야기들에는 나름의 사정들이 있습니다. 핑계거리가 있어요. 딱하기도 하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나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하죠. 이것은 망령된 행동입니다. 사정이 딱했네요.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울이 그렇게 제사 지내는 것에 대해서 망령된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래서 이런 일을 했을 때 가서 망령된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한테 해당하는 각자가 이 말을 생각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오셔서 아이고 사울 왕이요 다 그렇게 해요.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이런 말이 들을 때 그때는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분명히 망령된 일이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휩쓸려 다닐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예언했던 사울이 이 지경에 떨어져서 하나님 뜻을 반하는 일을 하고 있더라. 그러니 아까 우리가 처음에 했던 말을 한번 기억해 보셔야죠. 친밀함의 의무에 따라서 정말 분별력에 문제가 생길까? 예, 생기네요. 심지어 신약시대에 가보면 바울 선교사님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특성은 우리를 떠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속성 하나, 또 하나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우리의 상태, 이 두 가지는 모순이라서 결코 겹칠 수 없는데 이 두 가지가 발견되더라. 오늘날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예전에 은혜 받았고 예전에 충만했다고 해서 지금도 당연히 충만하겠거니 생각하는 건 정말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불안을 주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지금도 교제를 나누시라고요. 지금도. 과거에 그 하나님이 하나님 맞으세요. 그러면 지금은요?
지금 그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그 하나님하고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있잖아요. 그러면 되게 깊어져야 되는데 그 관계가 지금은 20년 전, 30년 전 했던 헌신하고 다르게 무슨 헌신으로 열매 맺고 있는가? 질문해 보는 건 이상한 게 아니라고요. 정죄하는 게 아니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운지, 그래서 그분의 목소리가 내게 크게 들려오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끊임없이 필요한 자세라 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들을 이제 살펴볼 건데, 먼저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얼굴이란 말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과 비교해 본다면 어떤 삶이 있냐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해주세요. 그 뭔가를 해주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삶하고 구분된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안 해주시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 그분 자체를 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따라오는 수많은 부차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그냥 그분하고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저분에게 있는 배경이 내 관심이 아니에요. 나는 그분한테 관심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 뿐이에요. 그런데 타락한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이 갖고 있는 배경에 더 관심이 가요. 그게 우리의 함정이죠. 그런데 그 함정을 뚫고 우리가 구해야 될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여전히 그럼에도 아예 하나님 손이라도 구해서 교회 나오는 게 낫지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오늘 좀 볼 텐데 내 목적이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방식은 결국에는 처음에는 은혜 받는 것 같고 내가 나아지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내 눈이 어두워지는 것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오늘날 그런 말들이 너무 많잖아요. 안 찾는 것보다 나오니까 앉아라도 있어.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이런 말들이 정말 많아지면서 우리 안에 분명히 올바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 정도 연약하면 괜찮다니까? 편법, 불법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하향평준화 돼가지고 성경에 있는 말을 그냥 할 뿐인데 그게 나를 공격하는 말처럼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볼게요. 하나님을 찾는 잘못된 의도는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해요. 오병이어 사건은 굉장한 비밀을 가진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오병이어는 예수님이 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인 것을 보여주는 엄청난 표적이었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걸 경험했지만 요한복음 6장에 잘 가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평가하셨어요. 이게 왜 이런 평가를 하셨는가? 이들은 왜 예수님 이런 것을 보고도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했는가? 26절에 가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는 이들이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있어서 그걸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찾아다니는데 내가 오병이어 하고 저 기도하는 살아갔는데 나 산으로 기도하러 갔는데 나 찾는다고 여기 막 있었지. 왜 너희들이 있었는지 난 다 알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이 오병이어 기적으로 자신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이 빵을 먹고 이 빵줄 메시아 찾아서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요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기적을 통해서 야 은혜다 잠시 경험하긴 했지만 그 배후에 뭐가 있었어요? 자신들이 만들어낸 하나님, 자기가 나의 필요가 되겠구나, 나한테 이득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한 메시아를 품고 따라다녔던 거죠.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었던 건 나는 살아있는 떡으로 너희들한테 생명을 준다, 영원한 삶을 주실 것이다. 40절에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인데 이 사람들은 영생에는 사실은 관심이 없고 이 땅에서 로마 치하에서 고통스럽게 사는데 로마를 뒤집어 엎어주고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다윗의 나라로 복귀되겠구나, 이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목적, 그것으로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것을 종식시키는 말을 예수님이 하시자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다. 제자 중 여럿이 이런 오병이어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아, 이 말씀은 어렵네. 그냥 빵이나 주고 돈이나 잘 벌게 해주고 신앙생활, 종교생활 나 마음 편하게 해주지. 이런 마음이 담겨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여러분, 그들이 오해하고 계속 따라다니게 예수님 놔두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가 만든 메시아로, 자기들이 만드는 금송아지 신앙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거 놔두면 뭐 인기도 많고 언젠가 은혜 받겠지, 놔둬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들 안에 있는 것을 들추시고 너희들 그거 신앙 아니라는 걸 알려주셨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났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하는 동안에 따라다녔던 그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목적하고 안 맞으니까 떠나는 거죠. 잘못된 의도로 교회를 찾아온 사람은 결국 하나님 떠나요. 물론 처음에 잘 몰라서 시작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올바른 길로 간 사람이 결국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올바른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만날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모양이 맞게 내 사람 만들어서 종교활동 시키는 거 결국 다 떠나가는 거예요. 다 떠나간다. 그런데 아직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직도. 교회는 누구라도 올 수 있죠. 누구라도 오셔요. 그런데 복음으로 살 건지 안 할 건지 언젠가 반드시 우리 아이들도 결정해야 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 믿어서 득될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요. 이 세상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러니 똑똑한 우리 자녀들이 성경을 알면 알수록 예수 믿고 싶어지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그 길을 가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가 만들어낸 예수 말고요,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 자체가 전달돼야 돼요. 신앙생활을 얼마만큼 오래 했습니까 우리가? 왜 우리는 아직도 사명자가 못 되는 겁니까? 왜 아직도 세상에 나가서 칼을 휘둘 멋진 군인들이 이 조그마한 곳에 모여가지고 작은 걸로 마음 상해야 되죠? 저는 이걸 견딜 수가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너무나도 필요로 해요. 앞장서서 싸워줄 사람이 필요해요. 이렇게 살아도 살 수 있다. 그리고 설령 세상에서 그 사람들이 오해하고 실패한 모습처럼 보여도 믿음으로 산다. 그럴 사람들 필요한데 그런 사람이 없는 거죠. 이번 휴가 때요, 저 용인에 숙소 조그만 곳에 하나 갔거든요. 거의 에버랜드 주변이 에버랜드 간 건 아닌데 거기 시골이잖아요. 용인 처인구 시골 쪽에 전대리라는 곳에 저녁을 먹으러 조그만 고깃집을 하나 들어갔어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가족 딱 한 가족 있었는데 그 사장님이 우리 애기들하고 데리고 온 걸 보고서는 하소연을 저한테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손님 15년을 지금 고깃집을 했는데 이 건물주가 저한테 나가래요. 여기 이 동네에서 제일로 월세도 비싼데 제일로 비싸게 내고 15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가래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저기 밑에 어디로 이사 가려고 하는데 알아봤는데 거기로 이사로 가도 사람들이 올까요? 나 15년 여기서 장사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집주인이 얼마 전까지는 천주교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안 했는데 교회 다니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러네요. 제가 목사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여행 온 사람인데 그 사장님 저한테 딱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부터 제가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예요. 사장님한테 사장님 15년 동안 여기서 잘하셨으니까 저기 밑으로 가서 목이 안 좋아도요 사람들이 다 찾아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고기도 많이 안 먹는데 막 많이 시켜서 먹느라고 우리밖에 없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얘기할 거예요. 저 사람 괜히 교회 가지고 핑계대는 거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평가를 받는 게 당연한 건 아니지 않을까요? 이 세입자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알 정도고 그 건물에서 15년을 살았다면 이 사람은 투자 목적으로 주변에 발전되고 있더라고요. 아마 투자 목적으로 그 건물 사셨겠죠. 이 사람도 손해볼 수 없겠죠. 그런데 그 사람을 내보내기 위해서 15년 일한 사람에게 가게세를 2배로 올려달라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성도로서 맞을까?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란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건물을 주셨죠. 이거를 수익을 잘 내야죠. 부동산 투자인데 그걸 돈 많이 벌어서 선경금도 하고 교회도 건물 짓고 11조 많이 되는 게 하나님 뜻이죠.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왜곡들이 있어요. 그게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약자에게 그런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것 아닐까? 다른 사람 욕할 게 아니라 우리도 다 이런 자리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자기 입장에서 보면 나도 모르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올바르게 하나님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분 자신이 우리의 목적과 목표예요. 그분을 통해서 내게 뭐가 잘 되고 이득이 되는 거,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구해도 하나님 좋은 것을 주세요. 그런데 좋은 거 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 거예요. 그게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던 이유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내 뜻, 내 목적, 내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다 하나님을 꼬리표처럼 달고 다니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얼굴,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이런 마음 자세가 없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 자세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직분을 받고 목사가 돼서 뭔가를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해요. 하나님 그분 자신하고 가까워지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깨달아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자꾸 뭔가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시급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도 제쳐두고 이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을 자세로 그분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 자존심이 그걸 허락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 합당한 것이겠지라고 해서 사역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도 원하시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을 알고만 싶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알면 그렇게 행하겠다는 순종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은 누구 뜻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좀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약 30세쯤이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복음서 보면 좀 살펴볼 텐데 예수님은 어릴 때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자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30세 때까지 왜 숨어 계셨냐고요. 30세쯤에 나타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30세쯤 될 때까지 어떻게 보면 엘리트 바리새인 코스를 받지 않고 저기 나사렛 동네 목수 아들로 평범하게 산 것도 누구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알고 있었으면 예수 옆에 가고, 야 예수님 저기 예루살렘 가가지고 서울로 올라가가지고 교회 개척하세요. 거기서 부흥하셔야지 메시아인데. 이런 것이 우리 생각인데 하나님 의도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무시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예수님 일찍 아예 그냥 예루살렘 가가지고 자리 잡으시지, 나사렛 쬐깐 동네에서 목수로 30년 살아가지고 동네 사람들도 나중에 사역하러 왔더니 아 저기 요셉 아들 아냐? 무시하죠.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있어도 무시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사람은 분별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예수님이 전하는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게 될 거래요. 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분별력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은 설명하고 가르쳤지만 저처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려는 자세가 없으니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이 안 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했지만 이단 취급하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잖아요. 오늘날 정보가 얼마나 많아요. 설교가 얼마나 많아요. 교리가 얼마나 많고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분별하고 계신가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 그 속에 불의가 없다. 여러분, 참을 전하는 사람, 참과 거짓을 여러분들은 분별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를 따라다니더라고요. 거짓 메시지를 따라다니더라고요. 보내신 이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된데 과연 그 불의가 없는 참됨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 시킬까봐 저런 일 시킬까봐 도망 다니는 거 전 다 알고 있어요. 과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혹시 내 거 하나라도 내놓으려고 할까봐 적절하게 벗어서 도망 다니는 거. 하나님이 무슨 거짓입니까? 여러분 거 절대 뺏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거기에 내 모든 것을 걸려는 자세가 필요해요. 요한복음 5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께 듣는 대로 판단합니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합니다. 여기 이 듣고라는 말이 현재형이에요. 예수님은 계속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들었고 알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듣고 계시고 지금 들으려고 하고 그것에 순종하려고 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반드시 지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나타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온전히 믿으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거 내놓으라고 할까봐, 그거 뺏길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보여요. 모른 척하고 침묵하고. 그래서 자유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유함이 없고 사람들 앞에 볼 때 자유함이 없어요. 눈치를 보는 거죠. 여론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이 없어요. 교회 생활이 힘들죠.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분 자신하고 그분의 일을 보이시는 분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다. 그것이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것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 관계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사명은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는 사랑의 관계는 하고 싶고요, 십자가는 질 수 없어요. 이거는 없는 말이 없는 말, 성경에. 근데 오늘날의 교회 안에 오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요, 사명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관심도 없어요. 그냥 예배를 드리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 또다시 저는 제가 계획된 삶에서 열심히 하나님이 뒷받침해 주시길 바라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라는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져야 될 자기 십자가가 있노라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져야 될 십자가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십자가를 지울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의 목소리는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죠. 제가 뭔 얘기를 하면 이거 하라는 얘기예요? 저는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목소리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제가 뭔가를 하나를 광고하고 모집할 때도 왜 자율성을 존중하냐면 예수님께 들으라는 얘기지 안 할 사람은 안 와도 돼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전에 막 강제로 하라고 할 때는 직분자들 그렇게 하더만 자율적으로 한 달, 두 달 하는데 진짜 신청을 안 하죠. 저는 그거에 시험 들진 않아요. 근데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가 시켜주는 걸 좋아해요. 목사님 시켜주세요.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세요.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미 다 시키고 있는데, 여러분 귀를 막고 있는데 내가 왜 예수님 자리 월권을 하면 안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고 그게 십자가를 짓는 거였습니다. 죽는 거였다니까요. 그런데 오늘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왜 이렇게 힘들까요? 제가 힘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목사로 교회 섬기는 게 뭘 그렇게 힘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목숨 바쳤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자존심 다 버리고 그 수치와 침뱉음을 당하고 3년 동안 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줬어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십자가형을 당하면서 그걸 버텨냈던 예수님, 그런 예수를 믿는다는데 저는 왜 누군가가 조금 나에게 욕하는 거, 나를 불편해하는 걸 왜 견딜 수 없을까? 우리 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시절 교회, 저를 포함한 성도는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돼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셔야 돼요. 체면치레 하지 마세요. 일하는 척 하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을 찾고 구하자고요. 또한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는요, 오직 하나님의 평가만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가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아무 때도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하나님 말씀에 너희 속이 없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당시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종교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과연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 나는 하나님 뜻도 모르지, 성경도 잘 몰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그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는지 아세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자꾸 우리한테 하나님 사랑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 번도 생각한 적 없을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래야지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으실 거예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성경 말씀 많이 가르치고 저처럼 설교도 많이 하는데 너희들은 사실은 너희들이 설교한 것도 믿지 않고 있구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그걸 설교했는데 자신들이 그걸 믿지 않는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왜 이런 상태를 계속 지속했을까? 예수님 얘기해요. 너희는 서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고 있구나. 즉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런 삶을 계속 살았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그게 통용되는 그냥 방식이었어요. 성경 많이 설교 잘하시네요.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것에 취해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보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당신 정도면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구만요, 이런 평가가 더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를 잘 보세요. 자기 같이 했던 그 그룹들이 있다니까. 보이면 그룹들이 서로 그 정도면 되지 막 칭찬을 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지는 이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을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보이는 데서는 막 잘하는 척을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그 평가를, 좋은 평가를 얻으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여겼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더 훨씬 멋있게 이 땅을 뒤집어 엎고 초대형 교회 만들 수 있었던 분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요, 십자가 안 박히고 로마 뒤집어 엎으면 초대형 교회 생긴다니까요.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원하는 거였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하고 달랐다니까요. 바울은 초대교회를 세우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사람들 좋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좋게 할 것입니다 라는 거였죠. 이거는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또 오해하지 마세요. 이 얘기를 들으면 그러면 사람한테 함부로 해도 된다는 얘기요? 저는 함부로 해도 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당연히 사람들에게도 잘해야 되겠죠. 근데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옳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옳게 살다 보면 누군가는 미워할 수도 있어요.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걸 내가 다 풀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고 살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좋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좋게 하면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예수 제자들의 갈 길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을 합리화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 이 말씀은 사람에게 함부로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선순위다. 그 우선순위 아래서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는 올바른 마음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을 여러 자세들을 봤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시라고요. 자꾸 내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 때문에 휘둘리지 마세요. 그거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기도 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구해보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 내 육신의 어려운 일, 고통 속에서 문제 자체에 함몰되지 말고 그 문제 속에서 주님을 보자고요. 주님, 이런 일들이 저에게 왜 일어났을까요? 저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는 어떠한 영적 분별력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손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원망하죠. 광야에서. 참 이상한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손을 정말 많이 경험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런데 오늘날 교회 형편이 어때요? 분별력이
없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세가 필수입니다. 순종하려는 자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으세요? 이 자세가 있으셔야 돼요. 오늘날 왜 모르는 줄 아세요? 이 자세가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내가 좋은 것은 하고 나한테 손해되는 것을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제가 행하겠다는 자세가 있으면 하나님이 너무 많이 말씀하셔서 피곤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의 평가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막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항상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생각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